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당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건너뛰었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이 참 필요한 시대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참 각박해지는 느낌이 점점 드시죠?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람이 왜 이기적일까? 왜 각박해질까? 사랑을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부모의 아주 친절한 보호 속에 자라요. 그리고 자기 또래랑 놀 시간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학원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때 학원을 가요. 항상 누군가가 날 돌보는 사람만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날 돌봐주고, 학원 가면 선생님이 날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부모님 만나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배려하고 공존하고 뭔가 합의를 이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 수밖에 없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항상 누군가 날 도와주고 항상 누군가 날 도와주고. 요즘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항상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누군가에게 배워요. 어디서 제일 많이 배워요? 유튜브에 많이 배워요.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유튜브를 본대요. 소개팅 가서 해야 될 일. 소개팅 가서 대화하는 법 이런 거.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서 나가서 한대요. 그 코스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맞부딪혀서 뭘 해보는 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자기를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 세상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겨를이 없어. 항상 나만 배려받으니까. 부유할수록 나만 더 배려받잖아요. 어디 가나 나를 존중하고 어디 가나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받는데 나는 존중받을 줄 아는데 이웃을 존중할 줄 모르는 세대가 오늘 세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는데 어떤 학교에 어떤 학부모님 몇 분이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갑질을 한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그걸 이제 뭔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그 학부모님이 뭔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 좀 너무하다 싶게만 해요. 근데 그 학부모의 논리가 뭐냐면 선생님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러죠. 당신 낸 세금 나 한 푼도 안 받아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한테 당연히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요. 근데 이런 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으면 돈을 받거나 받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누군가 원하는 일을 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를 실망할 거고 그러면 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갑질을 할 때는 나도 그런 갑질을 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줄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세상이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있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예수님 당시의 죄인은 가치 없는 존재예요.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해꾼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저런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 생각할 정도로 이 나라의 방해꾼 같은 존재. 대표적인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여인들을 금하고 아픈 사람들을 금하고 죄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금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세상이 점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나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고, 내가 한 일이 성공하지 못할까 봐 마음에 힘든 이 시대에 나는 내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해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사해주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인사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해준다면 그것이 정말 따뜻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기 원해요. 우리가 섬기면 나갈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덕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섬겼는데 이 사람 염치가 있다면 교회라도 한번 와야지 생각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당신들이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와서 청소해주고 뭐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데려오려는 미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세상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는 거예요. 안 와도 돼.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들을 사랑하는 거야. 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안 와도 돼요.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그렇게 퍼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존재가 불안한 시대예요. 내가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면 항상 불안해. 미래에도 불안하고 그래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있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사업이 망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집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가정을 받아줄 이웃이 있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이웃이 있는가? 그런 이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풍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아무 대가 없이 도울 수 있고 환영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가치예요.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10년 이웃 사랑한다고 우리가 매번 청사로 나고도 아무도 안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도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할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때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하면 감사하고 반응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저 이 조금 섬겼다고 대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주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 괜히 십자가 졌어. 이 세상 안 돌아서 이렇게 많은데. 아니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 지구 인구의 20% 30%밖에 안 돌아왔어?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지금 20%도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겨우 80%는 다 어디 가서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계속 보여. 언제까지도 무한대로 계속 퍼줄 수 있는 마음. 그렇다고 우리 재산을 다 내어놓는 건 아니니까 시간과 사랑을 넉넉한 마음으로 계속 베풀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쭉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 사랑의 식어가는 시대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대를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라도 작은 사랑이라도 계속해서 흘려보내자. 돌아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흘려보내자. 이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 또 이웃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각박한 이 시대, 어느 누구도 대가 없이 일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정말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이 교회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따라 우리 또한 흘려보내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 함께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